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오늘 말씀 나눌 때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카이사르라는 한 인물, 자기가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지는 않았었지만 후대에 그 사람을 일컬어 누구나 황제라고 말하는 대단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아니지만 종신 독재관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황제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어떤 전투를 마치고 원로원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군더더기 없는 다 빼버리고 이 세 문장으로 자기의 승리를 알렸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로마가 공화정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종신 독재관으로 권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공화정 정치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정말로 믿었던 친구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이 암살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해지는 이야기, 브루투스 너도냐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저가 죽고 난 직후에 사전에 작성되었던 유언장이 공개가 되죠. 로마 귀족 사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 유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후계자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여동생의 외손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재가한 다음에 그 아들, 그 손자를, 외손자를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저가 보면 조카 손자죠. 그 보면서 아이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을 때쯤, 시저가 죽을 때쯤 사실은 긴 시간을 두고 훈련을 해서 황제를 세울 생각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서 18살에 이 권력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사르의 유언을 따라서 가이사르의 이름을 물려받고 로마를 통치할 후계자가 되긴 했지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권력의 기반도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권력자들 두 사람과 함께 삼두정치, 세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세 명의 지도자가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야욕을 키워가죠. 그래서 두 사람과 연합해서 한 사람을 물려내고 남아있던 마지막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악티움이라는 해전을 통해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세력, 그리고 자기는 로마를 배경으로 한 세력, 마지막 승리함으로써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잘 준비해서 이 권력을 차지해서 나중에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고 또 로마 원로원의 수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원로원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라는 호칭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가장 세상에서 존엄한 자라는 호칭 자체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말 그대로 이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여는 엄청난 통치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아우구스투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인물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다지고 세금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군대에 동원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 제국적인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로마에서 선언된 이 행정명령 때문에 저 팔레스타인 땅 시골구석 나사렛 시골구석에서 살아가던 요셉도 자기의 조상들이 있었던 곳에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이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약혼만 했을 뿐인데 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분명 내 탓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하기를 이건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렇구나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면 정신병자로 취급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파혼을 하든지 해야 마땅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남자로서 참 난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말이 맞다, 진짜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는 참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아마 투덜거렸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을 시키나? 왜 황제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천사 때문에 입 다물고 살아야 되고 황제 때문에 입 다물고 이 먼 길을 가야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의 상태로 내게 압박이 가해져 오는 겁니다. 행복한 내 삶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긍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기쁨으로 이해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호적 신고는 황제의 목적을 위해서 시행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언을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어떻게 예언했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그분.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려면 미가서가 예언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계획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타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베들레헴에서의 이 아기 출산 외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것은 이제 갓 낳은 이 아이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갈 수도 없는 어느 시점에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동방의 점성술사들, 박사들이 여러분 한 별을 바라보고 여기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위에 떠 있는 그 별 바라보면서 이들은 뭔가 통치자가 왔구나, 왕이 왔구나, 저 별은 왕의 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 없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권력 하에서 네가 그럼 여기를 다스려라 라고 권력을 위임받았던 헤롯 대왕, 그 왕궁에 찾아갑니다. 가서 인사하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왕이 나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왕궁 안에 어떤 아기도 태어난 적이 없어서 이 일이 큰 소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여러분, 베들레헴 땅으로 호적 조사하러 올라가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 이전에 여러분 약혼자의 임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제는 내가 왜 이집트로 가야 돼? 목수인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또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라.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구상했던 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마 저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어쩌다가 큰일 하나만 겪어도 참 인생 난감해지는데 지금 연이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 동안이나 애굽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광주리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이집트 땅으로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 아기 예수는 말구유 나무통에 뉘어졌었죠. 모세는 광주리에 뉘어졌던 것처럼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무 말구유통에 뉘어졌던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가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여러분 엄마의 피가 묻어 있는, 그렇죠? 출산 과정에 일어난 피가 묻어 있는 강보에 쌓였겠지만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엔 자기 피가 젖어 있는 세마포에 쌓여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의 호정 명령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헤롯 대왕의 명령이 예수님을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황제와 통치자와 왕들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통치자의 마음이, 권력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인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돈의 권력과 힘과 지식과 영향력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어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경 역사 안에 이런 일이 자주 등장하죠. 이방 땅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 뒤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 이방 왕의 불면증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역사 기록을 가져다가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잠자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큰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70년 후에 포로 기간 이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도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는 명령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왕들은 전부 다 유화 정책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은 자기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세상 통치자가 행한 이 행정 명령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귀찮은 일이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섭리적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살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억울한 일, 서운한 일, 섭섭한 일, 별의별 일을 다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괴롭죠. 내 여인이 임신을 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왜 지금 호적을 하러 지금 저기를 올라가야 돼? 내가 왜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온갖 일들을 다 당하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지시하는 대로, 그나마 천사가 말을 했으니 따랐겠지, 천사가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안 할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 있죠. 우리에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내 성향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성향을 넘어, 내 계획을 넘어 때로는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계획을 어긋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요셉은 확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 바에야? 이렇게 고생하며 살 바에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 내 아내 약혼자,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약혼자가 애를 가졌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요셉 때문에 애 가졌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 여인이 이상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니 나와 약혼한 여인이 말 그대로 몹쓸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요셉은 견뎌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계획이 자꾸만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의 내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대통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미국, 중국, 강대국들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힘들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권력자들이 다스려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을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려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내 인생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하는 대로 되면 감사와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는 내 세상, 내 인생, 내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이 허물어질 때에도 여러분 탄식하면서 아이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네 계획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길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